어제 뉴스 보셨죠? 와, 북한군이 이 러시아에 10,000명 이상 파병했다 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그 투르스크 지역 그 최전쟁 라인으로 벌써 수천 명의 군인 그 북한 군사들이 이동해서 지금 전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란, 레바논에 있는 그 지하 땅굴, 헤즈볼라 땅굴을 400톤의 이 폭탄을 설치해서 이란에 폭탄을. 러시아에 우리 대한민국 북한이 그 군인을 파견한 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냐 이런 것은 보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이제 뉴스로 관전하는 이 때가 아니라 이제는 전쟁에 깊이 연루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전쟁이 깊이 연루되었습니다. 이젠 연관성이 있어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북한군이 거기 파견돼 있다라는 것은 이제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까지는 이제 비살상 무기만 지원하겠다라는 방침을 바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살상 무기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150mm 포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150mm 포탄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 우크라이나에서 제일 부족한 게 지금 150mm 포탄이라 합니다. 그거를 마음껏 보낼 수 있는 상황을 보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이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아니고 그쪽에 가서 또 같이 전쟁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정말 계속 질문하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강단의 말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 주간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무엇이요? 문제라는 게 계속 생깁니다. 문제라는 것이. 그런데 정말 만왕의 왕 되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시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숨어 있구나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을 볼 때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이 발견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 문제가 나에게 전혀 영향력이 주지 못하는 것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죠. 믿는 겁니다. 실제로 믿어지면 이 문제, 내 앞에 문제라고 보이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안 되게 보여집니다. 내 생각이 문제라고 생각하던 나의 생각조차도 어떻게 되어질까? 이게 치유되어집니다.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치유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강단의 말씀 받은 바디메오가요. 바디메오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실패하는 인생이 문제였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바디메오 인생이 실패였는데 누굴 만났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공자의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비밀이 어디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문제에 정말 해답이시냐 바뀌어지고 믿어질 때. 저는 엄마 뱃속에부터 교회 다녔어요. 엄청 오래 다녔죠. 이 사실이 믿어지기 전에는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 속에 있는 거 내가 뭐 그리스도 몰라? 나도 알지.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순간 내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 전에는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뀌면요, 우리는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 뜨겁잖아요. 근데 이 사실 모르는 좀 이렇게 되잖아요. 뭐 기분 나쁘고 지자스 어우 막 승질나고 그죠. 막 해도 막 자기는 뭐 기분 나쁘래요. 지자스 뭐야 이 디저스야 아니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막 우리는. 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나와도 감사. 왜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 되시니까요. 저 오늘 강단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만난 이전 하나님을 떠난 바디메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바디메오는요, 그 형편이 보세요. 거지였습니다. 그 형편은요, 맹인이고 거지였습니다. 무시당하며 실패자였습니다. 그 미래를 기획할 수 없고 소망마저도 없는, 현실을 살아갈 힘조차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시라는 복음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복음을 듣고 나니까요,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듣고 만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해답 없는 내 인생이 실패밖에 할 수 없는 내 인생이 복음 들으면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해결된다. 어떤요? 믿음이 안에 들어간 겁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요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내 삶에 성취되는 비밀, 이걸 아는 겁니다. 소경이에요. 앞을 못 봐요. 예수님이 어디 있다, 내가 눈만 열려 있다면 예수님 어디 계신데 쫓아가겠는데 눈이 안 보이니 갈 수가 없어요. 때마침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 들었어요.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방법,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소리 지르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 부르짖어 예수님 찾기,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럼요,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요? 찾아야 됩니다. 그것. 세 번째로요, 말씀 주셨죠. 그래서요, 이제 이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말씀 주십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면 모든 문제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해답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면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하나님,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합니다. 2024년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문제로 보이는 것들이 다 응답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요, 우리는 복음 가졌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응답으로 변화시키는 그 비밀 가졌습니까? 우리의 방법,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믿음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렸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모든 내 모든 삶을 좌우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최고의 응답으로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주님, 2024년 이제 10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11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최고의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문제로 보여지지 않고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모스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바디메오가 무엇을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래서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떠났던 이 바디메오가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겁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응답받는 관계로 회복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 체험되실 겁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냥 단지 머리로만 하는 거 넘어서셔야 됩니다. 머리로만 할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실천되어지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대로 걸어가는 이런 신앙인 되셔야 돼요.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따라서, 말씀 따라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 그러죠. 우리 서론적으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모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약 성경 중에 특히 이 소선지서에 보면, 소선지서, 대선지서, 선지서에 보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 위기 속에 있을 때입니다. 계속해서 위기 속에 있을 때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향하여 예배를, 바른 예배를 회복하라, 그래야 살 것이다. 공통적으로 예배, 바른 예배 회복하도록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른 예배부터 되셔야 돼요. 바른 예배. 제가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왜냐하면 이 말씀 주신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아모스라는 이 이름의 뜻은 짐진자입니다. 짐진자입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도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농부였습니다. 농부였어요. 농부였던 이 아모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이 말씀 가서 전달해라. 아모스 이 선지자는요, 이 이후의 선지자죠. 유다의 왕은 우시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가장 부강했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기를 누린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아수르도 이겼어요. 막 그때 전쟁으로. 애굽도 계속 이겼어요. 오히려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도 바친 적이 있었어요. 이때는요, 역전된 적이 있었어요. 이만큼 부강했어요. 영토도 제일 넓었어요. 영토도요, 남쪽 위쪽으로 막 아수르까지 막 절반 이상 영토를 차지할 만큼 강대국이었어요. 이 당시엔요,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있었어요. 예, 이때는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어요. 누구 이후로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나마 강대국인 시대를 지냈었어요. 이 이스라엘이요. 이때였던 거죠. 그런데 이때가 그럼 언제였냐면 약 이 시기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린 시기에, 특별히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 주신 이때가 BC 760년에서 755년 사이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고대 근동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대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주신 말씀이라 했거든요. 거의 유치할 수 있어요. BC 72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여로보암 2세의 후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때예요. BC 722년이. 지금 주신 이 말씀이요, 불과 한 30년 전이죠. 그죠? 얼마 안 남았어요. 아수르가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정도가 아니라
이 아수르는요 되게 잔혹했어요. 얼만큼 잔혹했냐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 그거를 다 말살시키려고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남자들은 잡아다가 저 바사나 팔레스타인 저쪽에다가 팔아요. 이렇게 저 바벨론이나 가서 막 팔든지 저 나라 있잖아요. 먼 나라의 남자는 노예로 잡아가요. 그리고 그쪽에서 장악한 이 점령국의 남자들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 나와서 살게 해요. 그러면 이후에 태어나는 아기들은 어떻습니까? 혼종이 되겠죠. 선민이라고 한 사상 자체를 말살시키는 옛날에 우리 일제 치하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민족혼을 말살시키려고 성도 못 쓰게 하고 말도 못 쓰게 하고 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듯이 이 사람들이요, 이 아수르가 그런 정책을 사용합니다. 놔두면 다시 일어날 여지가 있으니까 씨를 잘라버린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때 이후로 사마리아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개취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전통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거예요. 전통 시가 아니에요. 막 혼종 시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막 개처럼 이렇게 보는 상황이 생겨난 거죠. 완전히 망하기 직전, 멸망 직전에 주신 이 말씀이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눈을 열어야 되겠죠. 영적인 현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들은 군사적으로 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힘 강력한 이 힘센 나라들에게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하다가 겨우 자기네 힘과 노력으로 먹고 살만 했어요. 먹고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복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받았어라는 거 말할 때 내가 말씀 붙잡은 그 말씀 아니고 말씀 붙잡은 게 없었는데 응답받았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 없이 잘 되는 거 복이 아닙니다. 절대. 이 나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잘 된 거예요. 부강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더욱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더욱 무시해버렸다니까. 왜? 내 힘으로 강대국이 됐고 내 힘으로 먹고 살만하고 내 힘으로 지금 내가 잘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도 내가 잘 살잖아. 요즘 이 시대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조금 돼보니까요 이게 올라가서 이제는요 복음 들어라 절대 안 들어요. 예배 드려 나와라 절대 안 나와요. 왜? 자기가 노력해서 막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도 막 갔죠. 대학교도 좋은 대학 가죠. 막 열심히 노력해서 막 밤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갔죠. 하나님이 뭐 해줬어?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다고? 이렇게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솔직히 내가 노력한 거지. 내가 열심히 공부한 거지. 내가 뭐 하나님이 지혜 주셨어? 내 지혜로 한 거지. 이렇게 되어져요. 무섭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무엇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기본이 예배잖아요.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요. 예배만 무너지면 다행이죠. 예배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은 나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생활하잖아요.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사회의 정의는 실종되고 정치 지도자들은 부도덕하고 제사장들은 예배를 놓치고 형식화되어진 거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보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아모스 4장 4절에도 보고요. 4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앞에 장이죠. 넘겨볼까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아니, 예배를 드리긴 드렸어요. 그런데요,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만드는 누룩을 넣어서 예배를 드렸대요. 하나님께서요, 레위기 2장 11절에 보니까요, 1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7장 12절에 14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엔 누룩을 섞지 말아라 했습니다. 왜일까요? 누룩을 섞으면 밀가루가 부풀러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듯이 진심은 없어지고 부풀러서 화려한 거, 거짓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거든요. 공갈빵만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는 누룩을 섞지 말라 그랬는데 무엇을 해요? 누룩을 섞어갖고 예물 드렸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화려한 거, 붕성해 보이는 거, 거품 붕신붕신하는 거, 이런 걸로 예배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제물을 가지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포함한다, 드린다. 이것은요, 이 낙헌 제물,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제물을 보면요, 레위기 22장 18절에도 보고요, 신명기에서 12장 6절에도 보니까요, 누가요? 제사 드리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가족이 그 성전 안에서 이렇게 먹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온 동네 잔치하고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온 동네 잔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본질적인 이유를 퇴색시키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지금 교회 다녀, 나 예배 다녀, 나 자기의 자랑을 성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4장 6절 보실래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5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4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 아니라. 사실 이런 예배 드리는 것은 너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만족을 위해서. 혹시 예배 드릴 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도 일요일날 예배는 갔다 와야지 마음이 그래도 편해. 결국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도 말씀이라도 듣고 와야지, 그래도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내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냐. 너희 만족을, 예배는 누굴 위해서 드립니까?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형상,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다면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예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배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냐. 우리 예배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만족을 위해 드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이래 돼야 됩니다. 이거를요, 예배의 의미를, 영적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데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으나 또 돌아오지 않고, 비를 멈추게 해서 마실 물이 없게 했지만 또 돌아오지 않고, 곡식을 마르고 깐부기 재앙과 메뚜기 재앙과 모든 과실을, 그런 것들이 다 먹게 했지만 내게 돌아오지 않았고, 10절에는요 전염병을 보냈어도 내게 돌아오지 않았고, 4장 11절에는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가 했지만도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들이. 우리 인생 보세요. 구비구비마다 이렇게 너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드리라 계속 했지만 너희들이 내 앞에 돌아오지 않았잖아. 4장 12절에는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저녁 때 보기만 해. 너 아빠 너 아주 너 콧구멍을 내줄 거야. 너 기다려. 너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너 기대해. 너 아주 콧구멍 날 줄 알아,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해라.
교만한 자, 우상의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영적 현실을 모르면서 무너져가는 걸 모르는 그 영이 둔한 이스라엘 족속들,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메뚜기로 징벌하고 불을 내려 징벌하고 큰 바다 육지를 삼키고 죽게 범죄한 나라들을 다 멸절하리라. 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5장에 보세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전쟁과 기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홍수가 올 여름에 얼마나 뜨거운지 단풍나무가 빨갛지가 않더라고요. 누리끼리 하다 갑니다. 은행나무가 노랗지가 않아요. 누리끼리 해요. 왜요? 너무나 뜨거워서 이제는 환경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이구동성 똑같이 외치지만 하나님 만나러 갈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너무 뜨겁게 만들어갖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고. 어저께 보니까 재밌는 뉴스가 하나, 토막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이제는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천궁 5호가 사적거리가 이제는 그 3,000km에서 5,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다면서, 이 미사일이요. 그러면 중국에 있는 모든 그 댐들이 이제는 타격 범위 안에 들어온대요. 산사댐 무너지면은 뭐 대재앙이라고 하더라고요. 함부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결국 뭡니까? 전쟁과 이 나라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백성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틀릴 거 망할 거 그런 거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세상 지식 기대하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힘, 내 노력, 너의 열심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로 말미암아 네 집이 살고 네 산업이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양만 찾지 말고 진짜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양만 찾지 말고. 5장 4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가지 말며. 왜 나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델, 어떤 베델입니까? 이 베델요.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니까요, 이 베델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지명은 베델이잖아요. 베델요. 축복의 장소, 약속의 장소가 베델이에요. 근데 그 베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명이란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로 몰렸어요. 계속 1년에 이 절기 때만 가지 말래요. 호세아 4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호세아 4장 5절에 베델을 뭐라고 하셨냐면 벳아윈이라고 불렀습니다. 벳아윈. 벳아윈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인데, 이건 뭐냐, 이 베델을 가지고 우상의 집, 허무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로 몰려갔는데, 하나님은 그 베델을 향해서 벳아윈이라고 불렀다니까요. 우상의 집이고 허무의 집이라고. 가지 말래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길갈로 나아가지 말아라. 길갈.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진친 곳이 길갈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린 곳이 길갈이에요. 그런데 호세아 9장 1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대표 우상도시가 길갈이라고 합니다. 대표적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우상도시예요. 하나님이 브엘세바에도 나아가지 말아라.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브엘세바는요,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 주신다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은 곳이 브엘세바예요. 축복의 증거가 있는 장소가 브엘세바예요. 창세기 46장 31절에 보니까요, 46장 1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식솔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장소 여기에요. 다시 올라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장소가 브엘세바였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로 나아가지 말랍니다. 왜일까요? 이 세 곳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지예요. 성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지인데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더니 성지만 찾아간 거예요. 무슨 이해 되시죠?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더니 성지 갔다 와서 나 갔다 왔어.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남자들 1년에 한 번씩 다 내게 나와라 했더니 나 갔다 왔어. 나 할 일 다 했어. 갔다 온 겁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형식은 다 갖췄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래서 왔습니다. 얼굴 도장 찍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요? 내용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잊어버리고 형식만 갖췄다는 거죠. 하나님은 베델을 찾지 말라 했습니다. 길갈로도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 했습니다. 가갖고 자기 만족만 해갖고 돌아올 거니까, 오히려 헛된 우상에 빠질 거니까. 두 번째로요 하셨습니다. 너희는 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절에는요, 너희는 살려면 너희가 살기 위해서 나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너희가 살기 위해 나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기 위해 하나님 찾는 데 기록하셨습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울지어다. 하나님의 기본 성품을 말합니다.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며 정의를 세울지어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무엇을요? 선을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것,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냐, 그 말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선이에요. 내 의지로 행하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내 의지로 가는 건 선이 아닙니다. 악한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것, 그게 선이에요. 그거 행하라는 겁니다. 그거. 잠언 11장 2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도요, 19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께 나를 의탁하는 것이, 나의 영혼을 의탁하는 것이 선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선한 길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니까요, 악을 구하지 말고 악을 미워해라. 악은요, 미워해야 됩니다. 악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미워해야 돼요. 이겁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도전해놓은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워해야 돼요.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모든 전략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22절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모양이라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사탄은요, 잠도 안 잡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지 않으면 밥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사단의 밥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정의를 세워라. 정의를 세워라. 정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와 공의로 행하시기를 기뻐하셔요. 바른 것 찾아야 됩니다. 아모스 5장 24절이죠. 올라와도. 아모스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물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해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악을 떠나가고 선을 따라가는 것, 선을 따라가는 것.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 이런 거 말고요, 어떻게 해요? 바른 예배 회복해라 말씀하셔요. 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찾는 가장 중요한, 바로 중요한 응답의 열쇠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냥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바른 예배입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요, 아모스 5장 21절과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살찐 희생도 화목제도 내가 돌아버리지 아니하리니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요? 가짜, 진실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희생도 안 받겠다. 네 노래 찬송소리도 별로 듣고 싶지 않아. 그냥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처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32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무의만 있고 모양만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과 같이 살아있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런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이 온전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성도는 정결한 몸과 정결한 마음으로 단장해야 돼요. 시편 24편 3절 6절입니다. 정결한 몸과 정결한 마음으로 단장해야 돼요. 무당들 굿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그 전날부터 준비하는 거 봤거든요. 무당이 일주일 전부터요, 부정한 거 안 먹어요. 일주일 전부터 부정한 거 가까이 안 해요. 아니, 귀신 섬기는 무당들도 일주일 동안요, 굿하려면 부정한 거 안 해요. 만약에 내일이 굿이잖아요? 그러면 24시간 전부터 하얀 옷 갈아입고 어디 안 가요. 거기 딱 준비하고 있어요.
왜 그냥 물어봤어요? 왜 그냥 그랬더니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해야 된대요. 아니, 귀신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귀신 섬길 때 자기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한다는데, 하물며 우린 살아계신 만군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에 보니까요,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서 하나님의 구속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감사함으로. 시편 22편에 보니까요, 22절에는요, 찬송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해야 된다 말씀하셔요.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해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려라. 준비된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예배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드리는 바른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 배경된 예배는요, 형식은 다 갖췄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빠졌습니까?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영적인 교통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 행함이 없었던 겁니다.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형식적인 거죠. 2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살찐 짐승을 골라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비파 소리를 높이 올려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 거 이제 받지 않겠다. 이제는 그 희생도 안 받고 찬송 소리도 안 듣고 싶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 준비된 예배 드려집니까? 온전한 예배 드려집니까? 신령과 진정한 예배 드려집니까? 혹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의무나 우리 응답에 대한 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축복을 향한 나의 방법이 혹시 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악할수록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바른 예배로 살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이 증거, 지역이 살아나며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부터 바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요, 바른 예배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예배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공의를 물과 같이, 정의를 강과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의와 정의이신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해야 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그냥 붙잡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가 그대로 내 삶의 기준 되어지도록 말씀 따라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 가지고 내 삶에 그대로 살아가듯이 내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내 삶의 발음과 걸음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스바냐 2장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지라도 거기서 진노 가운데 숨김을, 구원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성경 구절이에요. 시편 15편 2절입니다. 시편 15편 2절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예배입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하라고 하시는데 바른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약속이 있겠죠. 그 약속을 우리 결론에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바른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과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무너진 것 회복한다 약속 주셨습니다. 회복하겠다. 내가 바른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찾는 바른 예배자 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무너진 것을, 언약 가운데 무너진 것을, 언약 붙잡고 안 되어지는 것들이 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셨다 약속하셨어요. 이겁니다.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요, 경제 또한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회복하세요. 경제가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럼 빨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물론 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한다는 것은 세계복음화의 성취의 약속입니다. 경제의 모든 막힌 문조차도 하나님이 다 여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9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장 15절에는요,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땅에 하나님이 심으시는데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 땅에서 흔들렸지만 땅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심겨졌기 때문에 뽑힐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천국 백성, 천국의 배경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올바른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약속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심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앞에 있는 거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면요, 우리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응답 가운데 있으면요, 눈이 떠지셔야 됩니다. 지금 무엇을요? 돌아가는 것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 따져야 됩니다. 혹시 이것이 문제로 보인다 할지라도 문제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구나. 내게 복음이 있으니까. 내게 그리스도 함께 계신데 더 이상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문제가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표구나. 바른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표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하나님 사인 주셨구나. 다른 말 귀 기울일 필요 없다. 우리가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돼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여러 가지 말 듣는다고요? 오히려 응답만 방해할 뿐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엇을요? 이제는 영적인 승부사로 서는 겁니다. 영적 승부사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허락하신 겁니다. 영적 승부사로 서주는 겁니다. 이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2014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이 길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세상의 큰 바람 불어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시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교회 편에, 목사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속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 임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곤란한 시대, 바람 많이 부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따라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